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입니다. 36장 11절. 빨리 좀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11, 12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말씀에서 그 랍사게가 유다 대신들과 만난 게 이제 3절에 이제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랍사게가 유다 그 대신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그 11절부터 보면은 그 성벽에서 그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이 아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말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지금 랍사게가 아마 히브리어를 잘 했던 명이죠. 히브리어를 잘 구사했던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아수르 왕의 그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듣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그 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아람 방언을, 우리가 아람어를 우리가 아니 그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해라. 그럼 우리가 가서 왕에게 이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수르 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다 대신들이. 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왕이 나를 보낼 때 그 왕에게만, 히스기야에게만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을 모두에게 다 하라고 한 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람어로 얘기하지 않고 나 히브리어로 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방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할 때 신약에서 이제 그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은사론에서 이제 이 방언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이 은사론이에요. 은사론인데 우리가 은사론이 뭐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통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별도로 그 바울이 언급해 놓고 있어요. 이 방언이 교계에서 지금 말이 많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방언이 방언 같지 않으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약 고린도전서를 할 때 언급을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목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증거해 놓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일종 언어예요. 방언이 언어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기록된 것을 보면은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다 방언이라는 것은 유다어를 얘기하는 유다어.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지 마소서. 우리가 아람어를 아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금 11절에 보자고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하고 유다 히브리어로는 하지 말라. 우리가 아람어를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방언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도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자기 나라 방언을 알아들었다는 자기 나라 각국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방언에도 통역이 되는 방언이 있고 통역이 되지 않은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역이 되는 방언은 각국 언어란 말이에요. 각국 언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역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신과의 단독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건 통역되지 않고 통역할 수 없고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을 수뿐이 없는 게 각자마다 하는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것 같이 모든 음절이 있어야 될까요? 고저장단이 있어야 무슨 신호가 되잖아. 바울이 한 말로 얘기하면 나팔을 불 때 나팔수가 길고 짧고 높고 낮게 해야 그것이 아침 기상하라는 건지 잘하는 건지 진군하라는 건지 퇴각하라는 건지 그것을 알 거 아니냐. 근데 고저 장단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면 그게 무슨 언어가 되고 신호가 되고 언어가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겠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하는 걸 보자고요. 랄랄랄라 하는 놈은 랄랄랄라 하고 룰룰룰루 하는 놈은 매일 룰룰룰루만 하고 이게 바로 고저 장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음절이 없잖아. 음절이. 남자들은 군에 이제 가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지원병제가 아니라 의무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면 군을 다 가잖아요. 물론 이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일반 사병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짧아져 있어요. 제가 살아온 세대, 저희 세대, 지금 80대 되는 세대는 35개월에서 37개월 사이를 했거든요. 35개월, 37개월. 그것이 바로 이제 군번 순으로, 입대 순으로 끊기 때문에 조금 덜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36개월만, 만 3년이었지만, 35개월에서 37개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개월을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의 보통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맞는데, 자, 그러면, 이 군에 가면, 보통 신호가, 나팔을 많이 불어요. 그래서 군에서 나팔은 불어도 시간은 간다, 국방부 나팔은 불어도 시간은 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나팔을 볼 때 기상 나팔하고, 취침 나팔하고, 행군 나팔, 이런 거 다 틀리다고, 나팔 소리가. 고저 장단이 다 다르다고 그런 얘기예요. 고저 장단이 똑같으면 바울이 얘기한 같이 이게 일어나라는 건지 잠자라는 건지 진군하라는 건지 퇴각하라는 건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겠느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방언할 때 똑같은 음자를 계속 하잖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방언을 했던 사람 없어요? 지금도 그런 방언 하는 사람 보기 없어요? 이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미 증거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언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방언을.
그런 방언을 시킨다고. 그런 방언을 시키면서 목사가 방언을 터뜨려 준대. 방언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고. 방언은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방언에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다 귀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이것도 미친 목사. 이것도 방언이 없다는 것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방언이 없어? 룰루랄라 맨날 이런 똑같은 음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으로 그냥 그건 귀신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언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지.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신학계에 이름이 있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금 오늘날 벌이고 있는 일들이라고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신학할 때 어느 교수 목사로부터 들은 얘기지만은 성경은요, 저도 거기서 듣고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은요, 성취도가요, 0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성취도가 0점에서 100점까지 있어요. 물론 이제 학부에 가면 점수가 이제 학점제로 해가지고 좀 점수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초등학교도 고등학교까지 한다면 성취도가 시험 성적이 0점에서 100점이잖아요. 물론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다르지만은 그 학부에 가면은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이와 같이 세상의 학문은 성취도가 0점에서부터 100%까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있으면 낙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0 아니면 100이에요. 성경은 0 아니면 100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니라 하면 전체가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역시 바울의 기록이지만 성경은 예만 있고 아니라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느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닌 거예요. 이게 틀리다고. 그럼 방언은 다 귀신 노름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다 부인하는 것이 돼. 자, 다른 야고보서 말씀을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간음하면 온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맞나요?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간음하지 아니해서도 살인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였느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한 율법을 범하면 전체 율법을 다 범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0점 아니면 10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목회한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깊이는 알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전체 아웃라인은 전체 개요만이라도 관철해서 꿰뚫어서 이야기해야 성경이 맞는 거잖아요. 겉으로든지 표면적으로든지 이면적으로도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초지일관해야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오른쪽으로 하고 어느 곳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없다고, 이 말이 첩경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학자들 이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깊이 생각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하냐면요, 목회자들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이 안 되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하늘 천을 갖다 하늘 천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하늘 천으로 듣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늘 천 하는데 듣는 사람은 하늘 천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냐고 이게. 틀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해야 성경이에요. 물론 틀리면 성경이 아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어떻게 성경이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아니죠. 안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주장을 해야 그래도 그 자기가 가진 사상이 옳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 이렇게 하고 저런 때 저렇게 얘기하면 그건 초지일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그래서 앞서서 그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얘기했는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가 한다?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종교개혁이 돼야만 신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데 신앙은 이런데 실상 성경은 이러하다라고 목사가 종교개혁이 돼 있어야만 지금 히스기야 왕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주질 않아.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면 2000년 유대 땅에 예수가 와서 하나님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아니라고.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파요. 자, 그 다음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오히려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지금 히브리어로 하는 거야 지금. 야, 유다 백성들아 다 들어라. 오히려 더 떠벌리는 거지 지금.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게요 종교 파벌 싸움이에요. 이게 종교 파벌 싸움이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수르 왕이 누구 이름으로 지금 히스기야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침공하라고, 너를 침략해서 너를 삼키라고, 너를 멸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 이미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수르 이방 나라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하나님 나라 유다와의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표면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진짜 하나님을 멸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싸움은 바로 그런 관계라고. 이거 우리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증거되는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경의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대단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극히 없잖아요. 극히 드물잖아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네요. 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맞아. 이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더 크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신념이 없으면,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없으면 여기에 솔깃하고 넘어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당과 제단을 지금 허락하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근데 일반 신학에 와서 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듣고 있지? 야, 이 개수가 그렇게 말해? 그런데 성경은 이래,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해? 이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랍사게한테 아수리에 먹힌다니까. 이방의 하나님한테 내가 먹힌다고. (14절) 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어디야?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 히스기야 왕 믿지 마. 그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잘 명심해서 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능히 구원하지 못해. 너는 이것도 제하라 저것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이것도 제하라 저것도 제하라잖아요. 즉 사네립이 말하는 그러한 같이 히스기야 왕이 한 짓을 산당과 제단을 헐었잖아요. 산당과 제단을 헐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저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했잖아.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말씀 저 말씀은 그 산당과 제단은 제해버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말씀은. 그러면 사네립이 와가지고 진짜 실체거든 자기 속에서 역사하던 그것에 대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다른 말씀을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더 커지면 허물었던 산당과 제단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럼 나는 종교개혁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근데 이게 이 랍사게 얘기가 즉 이방의 방언이 즉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태동에서 자라나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태동에서 자라나야 되고 산당을 허물고 제단을 허무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 근데 이미 랍사게가 말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그 말은 지금 내게 이미 지난날 신학의 말은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 살아있잖아. 각자의 마음속에서, 두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인상 속에서. 그럼 그게 더 크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종교개혁을 못하니까 이거 내가 돌아가고 죽는 거라고. 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표면적인 종교개혁만 종교개혁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면적인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에요.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그래서 14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아수르의 지금 사내립이 한 말을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기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가 유다를 접수해서 유다를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역시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북한과 같은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북한과 같이 어렵고 힘들게 지금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북한이 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물론 공산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세우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비록 굶주려도 비록 입으로 들어가는 먹고 사는 것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지라도 무엇이 편안해? 마음이 평안하잖아. 우리도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의 평안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 평안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편하면 비록 한 끼 덜 먹고 굶주려도 마음이 평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평안이라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사실 육신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뭘 얘기냐면 자아 발견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아 발견이라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80일 아래 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저 때는 유치원 개념이라는 것이 별로 없을 때니까, 물론 유치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어린 때에도 유치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진짜 극히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유치원 다녀본 사람이 저희 세대에서는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국민학교부터 했던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유아원, 유치원, 각종 뭐가 많지만은 제가, 공부하던 50년대 초반 시절에는 국민학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학교부터든 유치원부터든 유아원부터 시작했던 거네.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많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섭렵하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얻어낸 게 뭐냐고요. 소크라테스가 누가 더 자신을 알라고 그랬다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소크라테스는 저 자신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왜 몰랐다고 보느냐면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헬라인은 유대인은 뭘 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여 인생을 공부하였을 그 답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문이나 전도서를 보면.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왔어도 무엇을 못했다는 얘기와 같아요? 자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와 같아요. 성경만이 자아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자아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자아를 찾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이 확보되는 거예요. 자아를 찾지 못하면 가나안이 없어요. 자아를 찾지 못하면 가나안이 없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어느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냐고. 그래서 성경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찾으려 한다고. 물론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성경은 나를 찾으러 간다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거리는 길을 잡쳐야 하는지 내가 이를 알려 하여 내가 주를 발견하고자 그 안에서 나를 찾고자 내가 헛될 향하여 간다고 고백한 말이에요. 이게 자아 발견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나를 찾으면 천국이에요.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찾아야 가나안이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묻고 답을 내고 결과를 얻어야 할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랍사가가 별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별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결론은 아무리 이방 나라의 말이 이방 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방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방 나라예요. 그 말은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도 실상이 없는 거예요. 실상이 없다고. 껍데기뿐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뭐 포도주와 뭐 무화과를 먹고 그 우물물을 네가 마시면 뭐 포도주 곡식 뭐 이것을 네가 다 누리고 뭐 어쩌고 이거 다 이게 허상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찾아서 내 자신 안에 심고 가꾼 것 외에는 내 것이 없다는 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제 말씀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37장에 나오나? 37장에 나오네.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첫 해와 둘째 해와 셋째 해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지금 18절 말씀까지 17절 말씀까지 봤나요? 17절까지 말씀 봤어요. 자, 그것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교계로 돌아와서 보면은, 야, 너희들 그렇게 저기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고 이런 말씀에서 너희를 그 말씀에서 빼내서 너희들 다시 구원시켜서 건진 자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로 같다는 거예요. 없지, 아직은. 왜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적잖아. 그렇게 적잖아.
그래서 찾고자 해도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 남자, 일천 여자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일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거친 것도 일천 남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말씀이 있죠? 이게 그런 얘기다. 일천 여자가 아수르예요. 이 말씀을 36장에서 보면 일천 여자가 아수르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너에게 언약을 할지라도 일천 여자, 일천 언약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일천 남자라고 해도 거기서 하나뿐이 못 얻었어. 이 얘기예요. 이게 오병이어 역사와 똑같은 이야기야. 비교하면. 예수가 와서 먹고 예수가 와서 떡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를지라도 얻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신이 적다는 말씀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그런 얘기가 같아요. 18절이. 자, 그 다음 19절 봅시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렇게 군대 장관 랍사에게 이렇게 이 말을 주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그 임금 히스기야와 그 대신들과 그 백성들 모든 일을 없이 여기고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해요. 감히 내가 아수르 신 아수르 왕 나에게서 이렇게 여기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사마리아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때 유다를 침공한 이때를 보면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손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수르의 왕 손에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랑 산헤립에게 지금 이미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멸망할 차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100몇 년인가 200몇 년인가 후에 유다가 멸망하죠. 지금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감히 히스기야 너가 겨우 2개 지파 베냐민과 그 유다 족속 두 개 지파 지들이 멸면은 몇 명 안 되는 그 조그만 거기에서 내가 말 2000필 200필 쳐도 말 부릴 사람도 없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기겠냐? 이런 나라가 다 지금 멸망당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겨서 뭐 어쩐다고? 하나님 너를 구원한다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내게 와서 너를 멸망시키라고 너를 가서 멸망시키라고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감히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족속이 족속이 있었거든요. 이 큰 백성이 있는데도 지금 아수르에 멸망했잖아. 근데 감히 너희가 2지파뿐이 없는 조그만 나라가 몇 명이 일곱 몇 명 계시도 않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까불어? 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감히 여호와의 손에서 나한테서 건지겠냐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21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날도 대답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아무리 짓고 까불려고 해도 일절 응답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새 장관들이 갔잖아요. 지금 새 장관들이 갔는데 새 장관들이 전혀 지금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보면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내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관리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했다.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서 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세 사람들을 랍사게한테 보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분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게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울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할 때 옷을 찢었다. 이런 이제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랍사게가 한 말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렸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회개, 울분을 터뜨린, 노출시킨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 나라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언제 나를 삼키고 멸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시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얘기한 것이 항상 우리가 가부잡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떤 정자를 하고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생각하기가 쉬운데,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무시 기도가 우리가 있잖아요. 무시 기도라는 것은 길게 한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체계의 형식을 갖춘다는 뜻도 아니고 순간순간 그때 자기의 닥친 그 상황을 알고 묵상하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살아있는 기도, 무시 기도가. 그게 말씀에 깨어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본 자세는 그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영혼이 잠잠치 않게 하고, 내 영혼이 항상 깨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가난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에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초목도 없었고, 가꿀 사람도 없고, 경영할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나온 게 그런 거라고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영할 사람이면 경직할 사람이 있는 거야. 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어서 경작할 수 없으면 비가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깨어있고 경작할 자가 없으면 그 땅은 어느 누가 침공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할지 몰라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는,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 너 정신 놓고 살면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요. 성경에서 이거예요.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너를 다른 귀신이 잡아가지 오나.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너를 노린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36장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말씀이 다 끝났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종교 계획이라는 말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산당과 제단을 허락했다는 것을 이제 종교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종교 계획을 얘기했는데, 종교 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날과 현재를 비교 분석해서 지난 날은 내가 어땠고 지금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살펴보는 그 툴이 뭐예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36장을 놓고 보면, 그럼 아수르는 이방 나라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현재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는 현재 하나님과 아수르와 이방 나라가 말하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냐, 이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잘못된 선량과 제도는 헐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뒤에 37장에서 이어지는 바와 같이 이방 나라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니까. 오히려 그들이 멸망한다니까.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그 기록된 것처럼 이방 나라는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건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에 있다. 하나님 신에. 물론 하나님도 그 말씀이죠. 말씀인데 어느 말씀이냐는 거죠. 이방 나라의 말은 신이 아니라고. 그건 헛개비라고.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37장에 기록됐지만은, 그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에 의해서, 바람 소리에 의해서 하루 종일 다 멸절하잖아. 우리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즉 성령의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랍사게의 말은, 랍사게의 군대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지푸라기고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각자의 종교개혁을 확실히 온전히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돼지와 개의 그 예가 나오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개가 그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내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 3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고, 또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공부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예요. 왜 둘째 문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면은 천국은 그냥 따는 당상이거든. 내가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레미야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악에서 돌이켜서 내 의에 들어오면 지난날의 내 악은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바로 세워지면 지난날에 그거 다 소멸된다니까.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의만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배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음성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청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포함해요. 앞에 말씀드린 같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목자가 깨어있어요. 먼저 목자가 그 종교개혁이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목자가 깨어있고, 목자가 깨어있지 않고 목자가 종교개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목자가 종교개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설파되겠냐고.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앞으로 사내립의 지시를 받는 랍사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랍사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즉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이러한 그 명령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사야 36장을 마치고 오늘은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높아서 요새 음식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개류들, 요새 그 조개류들이 이제 장마철이고 습도가 높으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 무서운 그 병원균이 있죠. 여러분들 꼭 그래서 생것을 먹지 말고 익혀서 먹고, 또 상한 음식은 조심하셔서 건강한 장마철 여름을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